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5구역 제5구역 우리 구역 식구들이요 나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구역입니다. 5구역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찬양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행복해지는 5구역과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우리 제목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추석을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되라, 한가위처럼만 되라. 왜? 날씨는 선선하고 또 들에 익은 곡식들은 풍성이 있고 그러면서 참 그 즐거운 그 시간,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5월은 농부, 8월은 신선.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사실 음력으로 8월 15일 이제 보름이죠, 보름. 그래서 8월이 신선이다. 왜? 5월은 농부들이 땀 흘려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8월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서 이제 수확을 거두니 우리 신선처럼 이렇게 즐긴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선처럼 즐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5월에 농부와 같이 일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심고 이렇게 일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일으키는지 잘 깨달으시고 우리도 언제나 눈물로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언제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때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한 35년 동안 그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막 태극기를 흔들며 너무 기뻐서 거리에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우리 광복을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나라를요 통째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으니 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이제 시온의 포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죠. 야, 나 한번 꼬집어봐. 아야, 꿈이 아니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우리 꿈꾸는 것 같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런 같은 표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면서 그 좋은 표현을 또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사람이 기쁜지 안 기쁜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얼굴. 웃음이 가득하면 그 사람 기쁜 겁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기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셔야지. 웃음이 가득했고 또 그 혀에는, 그 입에는 또 찬양이 가득한 거야. 우리 너무 좋으면은 그냥 찬양이 콧노래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찬양이 찼대요. 그러면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주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저곳에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런 얘기를 지금 듣는다는 거죠. 너무 기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슨 국력을 키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돈을 비축해서 돈을 다 내고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이 행한 것처럼 보여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서 이제 넌센스 퀴즈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왕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바사 왕이 또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게 돌아오는, 그래서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서 보낸 게 아니냐.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고레스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의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고레스 칙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고레스는요 다른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당시 우리가 역사적 자료 보면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신이 너희들을 돌려보냈다 고백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 옛날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 먹다가 사례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지시면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지금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10,000가지 축복을 사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방팔방 막혀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듯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우리 삶에 강을 내시는 분이셔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할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또 몸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 짐승 새끼들 봐요. 우리 강아지들 폴짝폴짝 뛰어다니잖아요. 송아지도 나 태어나면 처음에 못 일어났다가 몇 시간이 지나면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또 약속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제가 한번 읽고 2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왜 슬픔에 빠집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뭔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불의를 행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셔요. 우리 원수를 갚아주셔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도 없으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 넘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부가 가을에 그 수확을 거둘 때 뭘 했어요? 그 때양빛 여름에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고가 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5,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에스라를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에요. 소수가 돌아왔어요. 아직 여전히 돌아올 포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땅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의 그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처음에 나라를 다 그냥 잃고 포로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그들 가운데 내리쳤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정말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근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끝까지 살다가 결국 나라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처음에는 절망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고.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죄가 많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남은 포로도 돌아올 것이고 또 이 황무와 황폐하게 된 이 땅도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남편의 어떤 이제 남자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이 남편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부인은 아기도 잘 낳고 그렇게 이제 여자의 구실을 하는데 이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자가 시집 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 구실을 못 한다고 구박받던 시대예요.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그 다른 부인, 남편의 다른 부인이요, 이 한나를 격분시키는 겁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나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봤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명절 때 되면 어디를 가요? 주로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부모님 댁을 찾아갔죠. 시골로, 고향으로. 근데 요즘에는 다 어떻게 명절 때 되면 뭐 주로 펜션 잡아서 놀거나 어디 모여서 뭐 식사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 가거나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때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성막 있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한나는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면 뭘 했나 봤더니 성막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게 뭡니까?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웅얼웅얼 혼자 속으로. 근데 이때요, 당시 제사장인 겸 선지자였던 엘리가 아니 우물우물 하는 이 한나를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 뭔데 대낮부터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지금 뭐 하냐고. 그때 한나가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는 사연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러한 사정으로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너무 미안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 믿는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셔서 임신케 하셨고
그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때가 되니 놀라운 일을 그 삶 가운데 행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사실 이 유다 이 이제 왕 중에 선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데 이 왕이요 하루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요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듭니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도 심히 통곡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지금까지 행한 일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히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 다음 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뭐 했대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슬피 울면 하나님 그 눈물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당시 아수르가요 대제국이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서 정복했고요. 심지어요 이 이집트라는 애굽 그 옆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그 이집트 거기도 지배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지금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다 지역이 정복되었는데 당시에 남유다 땅만요 그 조그만 땅만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눈물을 보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데 이 보셨다는 표현은 곧 뭘 말하냐면 사실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에 하나님은 감동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왜 감동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낮아진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가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이제 그래요. 이제 저보고 이제 조목사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조목사
아니 성경에 주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찌 된 게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심한 배신과 모욕과 상처뿐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엄마랑 싸우다가요 뭐 칼까지 막 들고 난리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남편은 정말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만 밖으로 돌고 뭔가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들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할 때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집사는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온 가족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아서 저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내가 피해자고 지금 남편과 자식들이 나에게만 지금 괴롭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피해자 서로.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제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이제 감동받은 얘기를요, 그 이제 누님 집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집사님만 가해자가 아니고 사실 다른 남편, 자식들도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대요. 그러게 했더니요, 아니 처음엔 기분 나빠하더라고. 내가 가해자지. 저들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데 무슨 피해자냐고. 그러면서 별로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통화를 못했어요. 한 3개월인가 4개월,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조목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조목사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제가 한 얘기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늘 자기는 피해자로 여겼는데 자기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남편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 준 것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자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리 자족들에게 못쓸지를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먼저는 누가 변하냐면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늘 남편 오면은 막 미운 감정, 자식들에게 원망의 마음. 근데 그들이 불쌍하게 여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점점 집에 들어오는, 이렇게 전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집에 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감격에 차서요.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그저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 환경만 원망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만 낸다면 여러분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진실을 보고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진실을 봐야 눈물이 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현실 배후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 진실한 것들, 정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환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이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래요. 왜? 우는 것이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고, 우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할 때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제가 금요일인가 설교할 때도 불두도 같이 디모데와 다르게 정말 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막 뚫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눈물로써 성도들을 양육했고 눈물로써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이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또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성도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선지자들도요 예언하기를 바울이 가면은 큰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눈물로써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뭐래요? 눈물로써 그는 사역했어요. 눈물로써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눈물로써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여러분 우리가 훈계하면 뭐가 생각나요? 훈계. 뭔가 책찍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놈의 자식 혼내는 거. 여러분 훈계는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화내는 것이 생각나요. 그리고 막 노예해서 무섭게 막 그렇게 훈계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훈계할 때 뭘로 훈계합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훈계할 때 눈물로 훈계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볼 때 눈물로 훈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는 눈물로 훈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훈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을 봤다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란다는 거예요.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는 자였어요. 눈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써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로써 잘못된 신앙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우리가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들 우리 삶 가운데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가 탈북민 출신 이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고통 속에 헤매는 자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정권 조금만 잘못해도 막 수용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들이
중국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이 전도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저 고통의 땅, 아픔의 땅,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가고 누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동족인 우리 남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눈물로써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고 이것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저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 저 상대방이 잘못됐다 손가락질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눈물로써 잘못된 길에 빠진 자들은 눈물로써 주여 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써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도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믿지 않아서 속상합니까?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물론 잘 먹고 잘 살지만 하나님 저들의 인생, 영원한 인생이 걸린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도 한 번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눈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이 나요. 저는 20살 때 이렇게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증오했어요. 큰 교회 보면은 저 포탄 맞을 교회 무슨 성도들의 돈을 다 뜯어갖고 저런 교회를 지었나, 이런 악한 기독교, 개독교, 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은 아마 눈물로써 수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밤에 술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방에서 사실 제가 담배도 막 피웠어요. 그걸 다 보면서 우리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돌아와요.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지금 삶의 아픔과 상처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내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막막함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눈물로써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써 씨를 뿌려서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그 은혜 나누고 또 계속해서 이 은혜 전해서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듣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또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저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눈물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교만해졌어.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앞장섰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진실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겸손함을 주시고 낮아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진실함을 주시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통곡하며 눈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하나님 내게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눈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